클래식의 거장으로 유명한 음악가 쇼팽은 폴란드 태생입니다. 그가 프랑스로 건너가서 음악 활동을 할 때에 고국 폴란드의 흙을 조금 가지고 갔습니다. 고국과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그 흙을 만져보았고, 뿐만 아니라 그는 늘 조국의 영광과 명예를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향에 이번에 가시면은 이렇게 유리병에, 이건 사막의 모래입니다마는 흙을 좀 담아오시거나 아니면은 잘 자란 좀 돌이라도 담아오셔가지고 향수병이 걸리거든 좀 만져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중 국적자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두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향에 대한 애착은 쇼팽만이 아니라 산란기에 회귀하는 연호 못지않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향 사랑도 대단합니다. 올해도 정말 많은 자리가 빌 정도로 몇 천만 명들이 이 추석 기간에 이동을 하게 되죠. 또 그중에는 우리나라 10명 중 1명은 해외여행으로 떠난다 하는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서로 가까이 있는 이웃들 또 구역 식구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명절에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 이웃에게 떡 한 그릇을 내미는 것,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복음서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에 우리가 추모 예배를 드리고 성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추모 예배를 드리고 성묘를 하는 그분들은 이미 다 고인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성묘를 하는 우리는 어쩌면 그 번호표를 받아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이런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관심사일 것입니다. 아니, 관심사 정도가 아니라 사후의 절박한 문제입니다. 영생과 영멸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후의 인간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성경은 커다란 숲은 보여주는데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자세히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기가 다 보고 오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이나 피차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데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 이상은 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은 것이지. 성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기까지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 죽게 되면 마지막 그 심판대까지 우리의 영혼은 음부 또는 낙원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흙 속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죽음 이후에 심판자이신 주님의 심판과 부활의 때까지 영혼이 머무는 상태를 신학적으로는 중간 상태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지는, 그래서 영생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곳을 천국이라 일컫게 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영육간에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 그곳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부르고 있고,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곳을 가리켜서 게헨나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과 지옥에 이르게 되는 그 마지막 영혼의 상태가 바로 영원 상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죽게 되면은 영혼과 육체는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흙에서 온 육신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신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음부에는 하음부가 있고 상음부가 있습니다. 하음부에는 죄인의 영혼이 머무는 고통의 장소, 게헨나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상음부, 즉 음부의 상부에는 의인의 영혼이 머무는 곳으로 이곳을 파라다이스, 낙원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불렀던 찬송 가운데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한이 없도다. 내 기쁨이 어떻다고요? 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잠시 잠깐 어느 정도가 아니고 한이 없는 기쁨을 우리가 그 나라에서 누릴 것이다. 이 세상 추운 일기가 화창한 봄날이 되도다. 그러므로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에 회개하는 강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낙원이 바로 상음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낙원은 구원받은 영혼이 부활을 기다리며 머무는 행복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주와 함께 축복과 안식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히 살 장소를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이라고 했고 계시록 21장은 그 천국을 우리에게 맛배기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필름이 돌아가듯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은 다 원죄를 가지게 되었고 원죄만 있느냐? 조상 탓, 아담 탓, 하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한 내가 지은 자범죄 또 반복적으로 범하는 고범죄의 모든 죄가 우리 안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달리 죽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늙어서 죽는 것처럼 죽음의 모양새는 다를 수 있지만은 죽음의 원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죄의 싹스로 죽는다.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 권세가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땡땡이 있느니라.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생은 죽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를 알아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죽음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요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좀 모자라거나 틀려도 불편한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 또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어서 죽게 되어 있다 하면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 하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 생각에는 하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을 우리에게 다 자세하게 소개해 주지 않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혹 어느 정도 더 많이 안다고 하면은 그 나라에 갈 때에 그 기쁨이 한량 없어야 하는데 한량 없는 것에서 조금 덜 할지도 모르겠지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말
또 사람의 어떤 문자적인 기록을 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해도 다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글을 쓸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려고 할 때 어떤 문자의 단어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나 말로 표현할 때도 한계를 느끼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신비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언어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신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곳은 파라다이스요 낙원입니다. 그곳은 샬롬의 세계입니다. 샬롬은 완전한 평화가 있는 세계를 샬롬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이 샬롬의 세계 안에는 전쟁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조금도 부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 절망, 질병이 있어서는 샬롬의 세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샬롬의 세계는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만이 완전한 샬롬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와 사망과 심판이 없는 완전한 나라로 영원 상태가 무한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늙고 병들거나 죽음과 눈물이 있고 실패와 다시금 범죄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 곳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지만은 둘째 아담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적인 종말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마귀 사탄도 적그리스도도 모든 거짓 선지자와 불신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그 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거기서 마치 불로 소금 치듯함을 당할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일에 언젠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설교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 땅에서 지옥이 좀 어떤 곳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 하는 분이 있으면은 오늘 집에 가실 때에 생선 가게에 들리셔서 고등어 자반을 한 손 사가지고 집에 가서 후라이팬 위에 밑에 불을 켜고 올려서 기름을 붓고 굵은 소금을 잔뜩 거기에 뿌려놓고 한번 자반을 구워보십시오. 서서히 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소금으로 말미암아 타다다닥 하면서 자반이 타기 시작하면서 막 자반이 들썩거리고 할 것입니다. 요라는 소리가 날 것입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흡사한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수십, 수백 배 더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친구들을, 지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상이니까 그렇게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고 영혼에 대한 눈물 흘리는 기도가 없고 구원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긍휼이 없는 곳입니다. 서로 나 살려라 하지 누구를 살리려고 하는 곳이 아닌 곳이 지옥입니다.
불을 피해야죠. 뱀을 피해야 되죠. 잠시도 평안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곳, 긍휼이 멈추어 선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반대말이 지옥이고 지옥의 반대말이 천국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남자의 반대말이 혹 여자가 아니고 중성이나 양성이라 한다 하더라도 천국의 반대말은 지옥인 것입니다. 천국에는 있는 것 투성이고 지옥에는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저 천국에는 사랑과 용서, 찬송과 기쁨,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가 주렁주렁 맺혀 있으나 돈 없이 값 없이 먹는 곳이 천국이지만 지옥에는 이런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지옥은 시기와 다툼, 이기심과 한숨이 그리고 끝없는 고통과 절망만이 멈춤 없이 흐르는 곳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하느냐 하면 계시록을 설교할까?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드릴까? 고심하다가 명절 앞에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해서 다시 이 말씀을 나눕니다. 내일과 모레 명절에 일가 친척들을 만나면은 누가 좋은 옷을 입고 왔나? 전에 안 보이던 옷인가? 전에 안 보던 폐물을 뭐 하고 왔나? 거기에 우리 눈이 반짝반짝 거리기 쉽고 누구네 아이가 승진을 했고 누가 시집 장가를 갔고 다 중요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모처럼 만나서 만남의 기쁨과 함께 비교 우위가 되기 시작하고 시샘이 일어나고 그 시샘이 나를 주눅들게 만들고 이런 세상적인 외형적인 것에만 관심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정신세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그 사람의 마음에 근심의 병이 없는지 육체는 건강하고 괜찮은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영혼은 안녕하신지 우리는 그걸 묻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옆 사람과 색다르게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뭐라 그래요? 묻지만 말고 답을 들어보세요. 안녕하신지 좀 안녕치 못하면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기도해 드릴까요? 아니면은 상담을 해 드릴까요? 도움을 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 주무셨는지, 식사는 하셨는지, 아픈 데는 없으신지, 다 무슨 인사예요? 몸의 인사예요. 몸의 인사. 이 고깃덩어리 인사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이제는 좀 인사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인사를 나누자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사입니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영광과 희락의 날인 심판. 더 보완하자면은 영광과 희락의 날인 심판과 구원. 심판하면 우리가 얼른 가지는 이미지가 불안, 두려움, 서스펜스. 그렇게 되기 쉽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심판은 결코 저주도 절망도 두려울 것도 없는 영광의 날이요 희락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게 모든 선지자들과 시편 기자의 간구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일가 친척을 만나고 먹고 놀고 쉼을 얻되 또한 그러면서도 우리의 영혼은 깊이
생각하고 사색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동안 먹고 사느라 분주해서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 생각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돌이켜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어머니가 가까이 있는 슈퍼에 심부름을 보낼 때도 두부 한 모 사와라, 소금 사와라, 목적을 주어서 보내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 계획도 목적도 없이 나를 이 세상에 덜렁 보냈을까?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그러면 우리는 이 지구상에 과연 아무 목적도 의미도 없이 그냥 던져진 존재일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운행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낼 때 목적 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실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것도 내가 가지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 그게 칭찬받는, 상급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다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지으신 자가 있고 보내신 자가 있고 보내신 곳이 있고 돌아갈 곳이 그곳이라고 하는 인생의 종착역,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명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떤 스님의 말대로 유명한 스님의 책이죠. 여보게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 이 제목의 책 안에 스님의 내세관, 스님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여보게 도우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 솔바람 한 줌 집어가렴. 농담 말고 그럼 대끈을 한 자락 묻혀가렴. 안 그럼 풍경소리를 들고 가든지. 그러나 거표지 안쪽 띠에 보면은 인간의 실존마저도 허상이요,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고상해 보이는 문장이지만 결국은 불교는 인간의 실존 자체도 허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헛된 꿈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속내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이 허상이고 이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허상이요 꿈일까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용기일까요?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종교자라고 하더라도 성경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성경적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 형제도 버리고 부처마저 버리고 나니 가지고 갈 것이 없어서 홀가분하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 철학적이고 종교적 질문에 대한 성경적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창조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신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있을 종말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지창조는 결국은 종말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늘의 구름도 다 종이짝처럼 말려질 것이고 끝날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는 선적인 역사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불교는 그저 윤회하는 원적인 역사관입니다. 모든 것은 빌공,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 없을 무, 공과 무의 종교 철학, 사람으로 하여금 사색하게 하고 겸허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구원과 영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부정하는 불신앙의 존재는 자기는 아빠 엄마 없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그날에는 심판과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불신자들에게는 결코 유쾌한 일이 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유쾌한 일이요 영광과 희락의 날이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날을 소망하며 영혼의 배고픔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 서고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모든 어려움을 끝까지 견디어내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가시다가 영광과 희락의 심판과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은진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일가 친척들과 지인들을 만나는 만남의 기쁨을 주시며 그들의 영혼의 안녕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마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영광과 희락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